참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자꾸자꾸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왜 있는지도 새삼 깨닫게 되고, 금요일 날 한번 건너 지나간다는 것이 큰 고통이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너무 그리우면 사무치게 까닭에 매일매일 보아도 실증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렸나 보다 하는 것이 아프고 나니까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 배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한 인간의 술수가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형님 같고 부모님 같고, 제 아래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동생 같고 하는 그런 그리움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저로서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건강해도 당신을 봄이 나의 기쁨이고, 내 얼굴 봄으로서 웃는 당신을 보니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뵈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또 일주일을 잘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이전 사도신경이 저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크레도인 데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숨을 쉬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고 나무로 인해서 3주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 순간은 참담함이었습니다마는, 고통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뱀에 뵐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건너뛴 4주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차례 묵상하며 살펴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가 또 어떻게 새롭게 와 닿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다루지 못했던 주기도문의 그 놀라운 숲으로 돌아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설교 일정입니다. 4주 전 저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일방적 호소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바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면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고, 구했던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속상하다, 아쉽다, 탄식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기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 호소를 뛰어넘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적 선언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새로운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예배를 마침에 있어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라는 시그널을 하나님께 보내기 위하여 드리는 형식적 기도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방적 호소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영적인 전투에서 자신에게 선포해야 할 위대한 신앙적 선언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중의 연보를 외듯 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죽도 대신에 사용되어지던 예배의 끝에 시그널로 전락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주기도문은 결코 아니었으며 주수를 외우듯 외우는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우리를 향한 선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포라는 말, 선포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지요. 우리는 의례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하는 거지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할 정도로 나의 삶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우리의 내심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의 호소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만큼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저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의 또 다른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4주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문장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줄줄이 이어져 내려가는 모든 기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 여기까지 이어나가기 전에 첫 문장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겨야 할 중요한 도전이 있다는 것에 한번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는 엄청난 동화와 영화를 만들어내서 세계적 반향을 이끌었으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C.S. 루이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훈련으로서의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기도문을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자 나를 설득시키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 주기도문에 나를 맞춰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선포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운다 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주기도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노라, 이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입장, 우리의 스탠스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이미 4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미 떴습니다마는 세 번째 줄부터 선포하듯. 왜요? 주기도문은 선포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한번 선포하듯 담대하게 외쳐보도록 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신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안 믿어집니다. 나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외치는 저 메시지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으로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장에 머물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기적적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되어지지 아니한 찬양은 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올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화음을 맞추어 찬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준비한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그리고 이 선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작과 진행과 종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 높이 사무칠 수 있을 정도로 울려 퍼지는 거룩한 함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신앙에 있어서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리라. 나의 일생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리라.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든 예배를 통해서 암송을 하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하의 모든 주기도문을 암송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멋지게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3시 반 움직임이 심했던지 낙상해서 밀려오는 통증인 부위를 손에 잡고 보았을 때 꺾여져 나간 손가락과 흐르는 피, 여러 가지들을 보는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도 제가 목사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 깬 저희 집사람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보, 사고가 좀 큰 것 같아. 공포에 기분 한숨이 토해질 수밖에 없었고, 걱정의 구름이 저를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목사였든지 순간 흔들리고 난 다음에 떠올려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먼저 질문을 던졌고, 속상함에 밀려오는 무서움과 공포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설익은 목사여서 하나님 왜? 라는 요 외마디의 탄식이 나왔던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지. 그래도 크레도를 외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저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나왔다는 것이 몸부림치는 저의 영성인 듯 하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는 아픔의 순간, 다짐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살다 보니 실존적으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저처럼 두 번째로 떠올려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첫 번째로 떠올려지는 거룩한 영성의 여러분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번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도 달라져서 그분의 이름이 첫 번째로 떠올려짐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시편 139편의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후를 두루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나약한 인간 김한성은 여기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의 앞뒤를 두루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생각나는 외마디에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안 떨어지게 해 주시지, 안 떨어지게 해 주시지. 그런데 안 떨어지게 해 주시지라는 생각보다 더 긴 여운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했잖아. 저의 실수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수년 전에 자율신경계가 고장나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중에 하나의 후유증이 잠자리 중에, 무의식 중에 움직임이 심한 거였거든요. 국내에서 다른 교회 집회를 간다 하더라도 호텔에서 머물 무렵에는 항상 여유의 의자를 침대에다 갖다 붙여놓고 펜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늘 잠자리를 조심해야 하던 습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터치를 제가 외면했습니다. 호텔방에 딱 들어갔더니 덩그라니 트윈 침대가 있었는데 유난히 높더라고요. 폭이 너무 좁았더라고요. 여느 때에 주님의 세심한 터치였다면, 그것에 응답하는 저였다면 매트를 내려놓든지 펜스를 쳐놓고 잤어야 마땅합니다. 생각났어요.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지 둔감해졌더라고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든지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세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연약함을 잊지 말거라.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던 거였죠. 그냥 잠자리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낙상의 아픔이 주어졌습니다. 안 떨어지게 해주시지라는 생각 뒤에 저절로 찾아왔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주의 집중을 하지 못했고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느껴져서 울었습니다.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세밀한 느낌을 갖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름 아니라 나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저를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음의 선언을 끓는 열정으로 선포하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특별히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선포하듯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현대 감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아파요. 모자람도 많습니다. 부자이지 못한 저로서는 응급수술을 받기 위하여 트리키에서 지불했던 돈은 제 생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버겁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연약한 바로 그 순간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너끈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짐의 순간, 아픔의 순간은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노라. 그럼 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하옵기에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으로 감당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해서 외칩니다. 김 목사,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겠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저는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외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쓸 것을 채워주시며 감당케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내가 믿노라. 저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한 놈이 또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에게 참소하더라고요. 저에게 공격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안 돼. 네가 뭐가 있다고. 근데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초라한 존재다. 실수 많은 존재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여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존재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나로 하여금 불안 심리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시간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많은 잃어버린 수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만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내 옆에는 성산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거룩한 외마디에 아름다운 소식이 저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 주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을 꺼낼 것을 기대하며 은혜로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고 이후로 더 충만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를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준비하신다는 이레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해 갈 수 있기를, 때로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높은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들은 평지가 되어지며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앞날에, 저의 앞날에, 성산 앞날에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견뎌내며 버텨내며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의 산들이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에 패여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직간접적으로 오는 위협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모든 산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산 같은 문제들은 평지가 되어지고
근심의 골짜기는 메워진다는 이 놀라운 이 사회의 대선언을 기억하면서 멋지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물질만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동안 저의 간증 같은 거는 아니지만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드는 예화가 사고와 아울러 맞물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줄로 믿어서 하나의 또 예를 꺼내고자 합니다. 안탈리아에서 수술을 받고 이스탄불로 넘어가서 이스탄불에서 우리 일행들과 합류하여 서울로 오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수술을, 응급수술을 받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이스탄불로 넘어가기 위해서 안탈리아 공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의사가 처방전을 하나 써주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소견서 처방전이 있어야 비행기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심 기대했어요. 환자잖아요. 그러면은 딱 제가 가는 길에 막혀있는 길들이 참 열려지고 뭐 휠체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우선 짐 싣고 뭐 이런, 아무도 안 웃어줍니까? 나름대로의 꿈을 꾸면서 혜택이 있겠나 은근한 바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환자니까 말이지. 뭐 어느 나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환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트랙이 있음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은근히 튀르키예도 그렇게 될 줄을 기대했죠. 다 통과했는데 아무도 도와준다는 얘기도 없고, 우리 예쁜 집사람, 나약한 집사람이 큰 캐리어를 움직이는데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은근히 좀 부하가 났습니다. 이미그레이션까지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탑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딱 저를 부르더니만 여기 사인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어드밴테이지가 저 좋은 일들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기분 좋게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한 쪽지를 보여드릴까요? 네. 김한성 딱 한글로, 영어로 쓰려고 그러다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 김한성 딱 썼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튀르키어였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어요. 사인하고 이제 어드밴티지가 좀 있겠나, 맨 꼴찌 자리인데 앞자리로 좀 이동시켜 주겠나, 뭐 우선 탑승을 하게 해주겠나, 설렘으로 혹시 나한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냉정하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했어요. 무슨 사인이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천신만고 그때 맨 뒷좌석까지 가가지고 앱을 켜서, 튀르키어를 제가 모르니까 영어면은 그래도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앱을 켜서 확인을 했더니, 당신은 비행기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태워준다. 근데 이제부터 사고가 나면 전적인 당신 책임이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어드밴테이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요. 자기네들의 그 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고를 당해서 넘어진 사람이 또 이렇게 탑승을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라는 사인이었고, 사인한 결과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고는 저 책임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 보는 순간 내가 그래도 목사긴 목사인가 봐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하나님은 약한 아들에 더 관심을 가져다 주셨던 따사로움의 아버지셨는데, 같이 있고 삶을 나누던 첫째 아들보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탕진해버렸던, 떠나버렸던 탕자였던 둘째 아들을 더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고아와 과부를 더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넓은 표신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식상이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이 한 장의 쪽지를 손에 들고 내가 지금 무슨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고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나, 제 자신을 하나면서 하나님 외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나, 그럼 그때 느꼈던 이 말씀들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심장과 피부를 찔러 쪼갰고,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그냥 비행기 안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펜스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펜스를 다 제거하시고, 다 와라, 나는 내 아들 죽인, 예수를 죽인 그 놈도 내 앞에 오면 다 용서해주는 넓은 사랑이 있단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안아준단다. 시험에 든 사람도 불쌍히 여겨준단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거라, 실망하지 말거라.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마외오다가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다이다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움직이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좀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외롭다 말할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와서도 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초반부터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 구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땅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는 약합니다. 나를 잘못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같이 폭발하시며 화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실수와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칠 때마다 땅의 아버지가 없어서 외롭다라고 느껴질 그 순간에도 땅의 아버지가 나에게 없어도 하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면서 믿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저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라는 것이지요. 각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났을 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제 느낌이었습니다. 아울러 번쩍이는 주의 음성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형님들 다 죽었거든요. 저에게 지금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이름 좀 불러볼까요? 재용 형님, 경무 형님, 영채 형님. 다 부르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옆에 있는 언니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것이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교의 끝자락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설교적 제스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아프고 나니까 우리 성산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처럼 아프고 난 다음에 역시 성산 가족밖에 없어서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팔 부러지지 말고, 부러지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미소를 좀 보여줌으로써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가족 아름다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꼭 만끽하며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우리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합시다. 시간 많이 갔어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이 계셔서 살맛 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살맛 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신앙적인 외침일까요? 아니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도 그것을 주구장창 외치고 계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오늘 아우르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이는 하나님들이잖아요.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당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었노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만 더 할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믿어져요.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깊은 탄식과 더불어 아버지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이 드리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없이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는 연설문을 낭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그 놀라운 역사의 연장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절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부터 사생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하오니 김 목사가 떠드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노라 선언하며 아침마다 새롭게 외치며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싶지만 지난주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사고에 대한 예화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드렸습니다.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는 참석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일주일 동안 신바람 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선언 앞에 나를 설득시키고 가정을 설득시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